고배 이제 후반기에 접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는 이미 오래됐지만 어떻게 보면 좋은 일들은 점점 없어지고 노년의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어나가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다시 받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고 또 큰아들이 소모를 갖다가 범하는 일이 일어나고 자기 아버지 이삭이 180세에 죽고 하는 인생이 어떻게 보면 마무리하는 그런 마지막 단계 같은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죽음의 문제 마지막 단계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이 좀 더 무거워지기도 하지만 신앙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지혜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다 하는 것을, 평안이다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다윗을 말씀드릴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윗의 초반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그때도 좋은 것 같지만 진짜 다윗의 모습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아내를 포함하고 우리 아를 죽이고 집안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자식들 간에 간음이 일어나고 강간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죽이고, 이 어렵고 힘든 일, 요압이 배신하다시피 그렇게 들이대고, 그런 과정을 다윗이 꿋꿋하게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쯤 되면 이거 하겠나, 그만두지, 그냥 죽고 말지, 그리고 끝날 수 있는데, 신앙은 내가 형통해야만, 내가 잘 돼야만, 내가 성공하고 출세해야만, 그래야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신앙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어렵고 힘든 중에도 믿음을 꿋꿋하게 잘 지켜오고 계승시키는 그걸 좋아하시겠는가? 아니면 세상의 성공과 출세가 이게 목적인 것처럼 그걸 바라보고 그냥 정신없이 하나님 생각, 하나님 나라 생각 안 하고 달려가는 거, 이걸 좋아하시겠는가? 잘 생각해 보면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강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잘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게 큰 축복이에요. 야곱도 다윗의 후반부 같은 모습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다윗이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는 그런 이별의 장면이 오고, 그의 큰아들 루벤이 해서는 안 되는 일, 이게 일부 다처제에서 일어나는 불상사인데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소모를 범하는 끔찍한 일을 행하고, 자기 아버지 이삭이 또 죽게 되는 그런 일,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는 떳떳할 수 없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노년에 그것도 앞이 안 보인다 그럴 때 에서처럼 치장을 하고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앞에, 돌아가신 그 아버지 앞에 뭘 얘기할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속에 한이 많을 거예요.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는가. 20년 동안 그것 때문에 타향살이하고 헤어지고 아버지하고 가까이 지내지도 못하고 엄마는 그 안에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인가, 이게 인생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또 끝까지 요셉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이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바라보고 영생과 상급과 면류관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차원으로 우리 안에서 신앙이 정리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넘어지고 말아요. 그냥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신앙은 천국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지 세상 나라 복음이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거듭난 자의 삶이지 땅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땅에 살지만 소속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상황과 어려움에도 꿋꿋하게 이겨나가는 승리자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있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딸 디나가 욕을 당하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이제 정신 차리고 베델로 올라왔잖아요. 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야곱이 세겜에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래요? 세겜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이 아니에요. 거기 있어야 될 땅이 아니에요. 그건 불순종의 자리예요. 그러다 불순종의 자리에서 거기서 어려움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에게는 밧단 아람에서 베델로 오는 게 목적이었지, 그게 명을 하셨지, 세겜에 들러서 10년쯤 머물다가 어려움 당하고 역경 당하고 그리고 뒤늦게 오라고 하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겜에서의 10년, 10여 년간의 삶은 의미 없는 삶이 헛소문 수고하는 그런 삶이 크로노스 삶이었다. 카이로스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자기 욕심 따르고 세상 따르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억도 안 되는 그런 삶이 됐다면 우리가 오래 사는 거 좋지만 오래 사는 거 하나님 앞에 오래 사는 건 의미가 없고 그냥 시간적으로 오래 사는 건 없고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차원의 영생의 차원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쌓여지는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러는데 뭘 복을 주셨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야복 강가에서 기도할 때 허락하셨는데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내 이름을 다시는 이제 그렇게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로 불러주겠다. 이스라엘로 인정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로 나올 때 10여 년 지났는데 그때부터 인정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는 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어울려서 잘 되고 그래서 불려지는 게 아니고 거룩하게 성별될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려지고 인정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뭔가 하면 11절 이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제 땅에 충만하라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내 조상에게 줬던 언약의 축복의 약속 그걸 또 상기시켜 줍니다. 근데 그거 사실은 야곱의 당대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후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 영생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 이걸 잘 명심해야 돼. 우리가 당대의 모의가 안 이루어진다고 쩔쩔매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조상들의 본을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요셉 뭐 그때 당시엔 성경책에 기록된 게 없었잖아요. 그냥 말로 계승하는 거예요. 말로 전승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믿고 따라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보다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 말이지. 우리는 성경에 기록돼도 잘 보지도 않으려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려고 잘 안 하는데 그때는 성경이 별로 없었단 말이죠. 말로 전하는 거예요. 말로 전하고. 그런데 그걸 바라보고 자기 당대가 아닌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 그걸 믿고 따라가는, 그게 믿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믿음 지키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차원을 잘 깨달으시고 우리 믿음이 한 차원 더 승화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고 핍박의 시대, 순교의 시대에도 믿음 지키고 나갔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꾼들의 신앙이 우리에게도 잘 찾아손손 계승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때의 성공, 한때의 출세, 한때 잘된 형통,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그것 때문에 그 다음부터 믿음이 안 지켜지면 할 수 없어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름이 바뀌고 형에서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그 즉시로다가 그 다음에 말을 안 들어요. 야곱 베델로 내려가지 않고 세겜에 머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너무 간사해요. 우리 안에 영으로, 성령으로 오신 주님은 영 안에 계시는데 영을 따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만 마음과 혼과 육신에는 죄악이 여전히 방해를 하기 때문에 육신의 기분, 감정, 세상의 이론, 판단, 이런 걸 따를 땐 육신을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은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네 그 반석 위에,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궤를 세우겠다. 주님의 칭찬을 받았는데 조금 있다가 내가 십자가 져야 되겠다 하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면서 맞고 나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영을 따르면 바로 갈 수 있지만 육신을 따르는 순간 그냥 넘어지는 게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모의가 됐다고 착각하지 말고 그냥 날마다 경건생활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생활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는 심정으로 육신을 쳐서 영에 복종시키면서 성령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 지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언제까지? 멸류관 받을 때까지. 그래야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다윗이 해냈고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지만 아브라함이 해냈고 이삭이 해냈고 야곱이 후반부에 그걸 또 해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인생이 그냥 마냥 장밋빛처럼 그냥 그렇게 좋은 것만 그런 걸 따라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지만 꿋꿋하게 이겨나가고 그걸 감당하는 게 이게 신앙이고 사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정리 잘 하세요. 잠언서에도 보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결혼식에 갈 때 우리가 기분 좋잖아요. 장례식 치르는 상가집에 가는 건 좀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지혜를 얻느냐? 상가집에 갈 때, 초상집에 갈 때 거기서 인생의 지혜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지혜를 얻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헬은 야곱이 사랑했던 첫 번째 부인으로 삼으려고 그랬는데 라반에게 속아서 두 번째 부인이 됐잖아요. 아리답고 총기가 있었다. 똑하게 그렇게 보였다 그랬어요. 외모가 그렇게 육신이 그렇게 좋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게 복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진정한 복이요 형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많이 못 낳아서 늦게 요셉을 낳고 그리고 이제 또 더 늦게 이제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는데 그래서 늘 자기 언니 레아하고 자식 낳는 경쟁을 그냥 늘 평생 그걸 한으로 삼고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자기 남편 야곱에게 그렇게 했다가 내가 하나님이냐 하면서 야단을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경쟁의식에 살았어요. 경쟁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베냐민 나타가 죽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세상의 게 목적인 줄 알고 경쟁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쉬운 게 우리들의 짧은 인생인데, 경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쟁한다 그러는데 이 속의 내용을 떠들어보면 뭔가 하면, 경쟁이 조금 지나치게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죄악을 품고 사는,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고, 에이, 저 언니가 없었으면 다 내 건데, 남편 차지하기 경쟁하니. 자기가 야곱이 뭐 원해서 아내를 4씩이나 두게 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남편 차지하고 사랑을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마음대로 돼야지요.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또 돼야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경쟁의식에 사로잡혀서 불만족의 삶을 사는 게, 그렇지 않으면 라헬이 레아보다 인물이 낫기 때문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데, 경쟁의식에 사로잡히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비참해지는 거예요. 패자인 것 같고 루저인 것 같고, 그러다 결국 죽게 된단 말이죠. 인생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걸 믿고, 5달란트 못 받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지 말고, 2달란트를 받았더라도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신 그 사명, 그 직분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5달란트 받았던 자나 2달란트 받았던 자나 성급은 똑같아요. 칭찬은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내가 내게 더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이 축복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더 가졌냐 덜 가졌냐, 조금 나냐 못 나냐, 이게 세상에서 비교거리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놓고 갈 거니까, 잠시 잠깐이면 없어질 거니까 그거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족하는 신앙을 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근데 경건생활, 믿음생활을 이익의 방도로, 세상의 걸 얻는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은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랬어요. 신앙, 세상의 걸 얻을 수 있는 방편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건을 자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하면 경건생활이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저 아줌마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지요. 어디 교회 다닌다고요? 순복음교회? 그게 분명해야지요. 예배 드리고 나면 예배 드리기 전하고 달라야지요. 하늘 소망이 생겼는데, 영생이 믿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고 믿음 지키려고 나오는 거지, 세상에 꺼들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조금 더 있어도 그만, 덜 있어도 그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믿음으로 감당하려면 아브라함처럼 모리아산에 드려라 그러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돼야 받은 것이 진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지, 그 다음부터는 내 건인 줄 알고 움켜쥐고 부자 청년 모양 그거 팔아서 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날 따라와라 그러면 근심하면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복이 안 된다 그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잘 깨닫고 복된 신앙을 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헬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아버지가 그래서 둘째 부인이 되긴 했지만 우리가 그게 정리가 안 돼서, 하나님 나라로 정리가 안 돼서 경쟁의식에 사로잡혀서 불만족 가운데 살다가 불쌍한 죽음을 죽게 됐어요. 광야 출애굽 1세대들 뭐냐, 죽을 때 거기 그랬어요.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쯤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들 또 못 날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라헬의 마음속에 아들 아들 아들, 그게 아주 그냥 속에 그냥 한 맺혀 있는 거예요. 자기 죽는 것보다도 아들 못 낳는 게 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등남했다. 근데 그 죽게 돼서 혼이 떠날 때 한 맺혀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을 라헬이 베논이라 불렀단 말이야. 왜 그랬냐? 슬픔의 아들, 그런 뜻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슬픔 가운데 살았단 말이야. 내가 널 슬픔 가운데 낳았다. 그렇게 그 아들에게 그런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맞는 얘기인데 베냐민이 나중에 커가지고 베논이 넌 슬픔의 아들이다, 넌 슬픔의 아들이다, 넌 내 엄마 죽인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 아이가 자라면서 얼마나 한이 맺히겠냐,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슬픔을 다 겪고 한 맺힌 삶을 살았으니까 아들이 어떻게 살지 그거는 생각 안 하고 거기다가 그냥 한 맺힌 걸 퍼부는 거나 마찬가지다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탁 듣고서 이건 아니다 말이지.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이름을 바꿨단 말이지. 이름을 바꾸는 경우, 낳자마자 바꾸는 경우가 처음인데, 그건 뭐 오른손의 아들이다, 오른손의 능력의 아들이다 그런 말씀.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왜? 야곱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잖아요. 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야곱인데, 약삭빠르게 간사하게 살던 사람, 이기적으로 살던 사람이 야곱인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나 중심이 되면 안 되는구나, 어렵고 힘들고 연단의 과정이 있구나, 그걸 알고 상대방 중심으로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랑이 되어지고 여유가 생겼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지 않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주에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면서 형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같은 그런 경쟁의식,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경쟁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그렇게 하다 죽는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다. 왜? 천국으로 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라헬은 믿음이 부족했던 거죠. 한 맺힌 삶만 살고 고생만 직사하게 살다가는 내 인생이 뭔가 이렇게 판단했는데, 야곱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게 우리에게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신앙하면서 또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 때문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고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우러나와서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들 되고, 야곱이 바뀌니까 에서까지 바꿔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분이엘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처럼 바뀌는, 용서할지 못하고 20년 동안 한 맺힌 삶을 원수가 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에서의 마음도 하나님이 야곱을 바꿔놓으시니까 그걸 보고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동생을 껴안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되게 하는, 변화의 주역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부터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가문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이 잘 계승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5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교회봉을 위한 기도 제목